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혜 집사님 특별한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번째 20살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8월 23일, 오늘은 24절기 중에 처서이죠.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원한 가을을 체감적으로 그리고 날짜로도 느끼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계속 더운 날씨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기는커녕 전 지난주에 창문 열고 잤다가 모기 무지하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요, 시원한 본당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시원한 본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는 이 시원한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안식일 오후를 이렇게 청년방과 보내는데요, 지난주에 이 김채원 청년이 유학 가는 길을 축하해주고 기도해준 시간의 사진입니다. 주중에 미국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이 강은희 집사님과 리원이가 얼마나 펑펑 울면서 오열을 했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김현수 집사님은 아마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여튼 저 4층의 청년반에서 우리 청년들과 이 안식일 오후를 보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아직도 더워가지고 저희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 청년반과 시간을 보내거든요. 지난 안식일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너무 추운 것 같다고 이 에어컨 온도를 올리고 이렇게 담요를 덮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우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이 다른 청년이 청년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어우, 더워. 에어컨 꺼졌나?" 이러는 거예요. 이 실내 온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추워서 담요를 덮어야 될 정도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에어컨이 켜져 있는 줄도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상대적일 수 있겠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 같은 거에 따라서 이 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기상 가을이지만 올해는 아직도 한여름인 것 같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폭염도 다 지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면서 포근함을 만끽하다가도 갑자기 터진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쨍쨍 뜨거운 햇볕에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가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 한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해결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덥고 누구에게는 시원한 것처럼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위로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대처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상대적인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주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매번 말씀을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리고 일관된 주제로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께 훨씬 더 의미 있고 편안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일관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요, 그 음식의 진정한 영양가와 효용과 그 맛에 상관없이 그 음식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런 생각이나 감동 없이 그 음식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끔씩 일탈이 필요하죠.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즐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끔씩 전혀 다른 스타일의 어떤 음식이 원래 우리가 먹던 음식의 맛을 더 많이 기억나게 하고 더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기차역에 있는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낙서의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인 낙서였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신은 죽었다 라고 화장실 벽에 쓰여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화장실이야말로 가장 철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죠. 집중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막 힘을 줘야 되고요. 아마 이 낙서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낙서를 했나 봐요. 신은 죽었다, 니체. 유명한 문구죠. 이 철학자 니체가 이 관점주의 막 계몽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은 죽었다 낙서 밑에 다른 사람이 이 댓글처럼 또 낙서를 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나. 여러분, 이거 제가 낙서한 거 아닙니다. 나가 제가 아니에요. 저는 문화인으로서 공공작소에 낙서하지 않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한 니체라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나라는 사람은 뭐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의미는 신으로 완성된다. 이 사람이 그 집중하는 순간에 이 말에 대하여 이런 대답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낙서를 관통하는 아주 촌철살인의 낙서가 맨 밑에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신은 죽었다, 니체는 죽었다.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여러분, 제가 화장실이라 차마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정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이 화장실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낙서를 지우기보다는 이 교훈을 주시는 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낙서한 니네 둘 내 손에 죽었다. 어디 귀한 화장실 벽에 낙서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낙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이르면서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쉽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건 없다, 신도 없다, 종교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구성하는 이 사회의 주변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있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전혀 그 교회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독교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곳은 영국의 세인트 폴 대성당이거든요. 영국의 현재 전체 기독교인 중에 7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전혀 나가지를 않는데요.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영국 전역에서 교회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속화, 이 종교적 관심 분산, 젊은 세대의 종교적인 관심 저하,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게다가 영국은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독교 종파가 이 국교로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성공회의 신자들마저 점점 떨어지니까 이 성공회를 국교에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우리 재림교회도 이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장로님께서 안교 시간에 이 대충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이 미국도 점점 교회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이 35만 개 이상의 교회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지만 현재는 5만여 개가 줄었어요. 이 해마다 3,500개에 달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은 교회의 약 80% 정도가 출석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 아니면 너무 이 종교라는 것에 과몰입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사람들, 이 멍청한 사람들, 이성이 부족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믿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 모양 그 꼴일 것이다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당하고 있는 사회의 뜨거운 시선들이, 따가운 시선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시행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던 다양한 선교적인 노력들이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체 교회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느 부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교회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셨을 때 그분이 이 교회에 대해 가지셨던 그 처음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처음 생각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직한 반성과 이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으로부터 생겨난 기독교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교회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구나.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과 양복을 벗어버린 이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를 못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매주 안식일, 지금 이 시간 오전 11시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요일 혹은 월요일 오전 11시에 내 모습이구나. 그룹으로서, 건물로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이구나. 선교적 교회란 그런 개념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월요일 오전 11시에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진짜 교회의 삶이겠구나. 여러분, 정말 부끄럽게도 사실 저도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모습이 너무 많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다 보니 이런 질문도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종종 하곤 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교회에 가기를 원하고요. 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자기의 신앙을 더 개발시키고 깊이 있게 하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하는 사람들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상대적인 개념 말고 절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종교에 관심이 있든 없든 어느 사람이 봐도 좋은 교회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어떤 부분이 좋아야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 분위기, 시설?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져야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 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뭐가 좋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곧 교회인 까닭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건물과 시설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가 없지만 이 좋은 학교의 가장 필수 조건은 좋은 선생과 좋은 학생이에요. 좋은 교회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교인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교인이라고 할 때 그 교인은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걸까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아져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에서 더 도약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좋아져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교인이란 무엇이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인이 정말로 좋은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인은 믿음이 좋은 교인이라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이 호수를 건너가시던 중에 피곤해지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잠에 드시고 그 사이에 풍랑이 이루어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그 풍랑을 무서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한 힘을 가진 급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한 호수이긴 합니다만
원래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은 이 정도의 풍랑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자신들의 배를 그 무시무시한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육지에 안전하게 배를 갖다 댔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풍랑은 내가 이제껏 겪어왔던 풍랑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계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그 거센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배가 과연 가라앉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기사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 자신들과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분명 믿음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제자들의 지금 상황과 이 대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아니 사실 자주 우리 삶에 닥친 어떤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걱정하죠.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고민과 걱정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거예요. 고민과 걱정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배의 제자들과 이미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기에 조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이었죠. 신상을 봤던 꿈이었어요. 근데 밤에 일어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그 꿈이 생각나질 않아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얘기해 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그 꿈을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집을 거름터로 삼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게 된 대상 가운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군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유를 물어요. 설명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겠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을 만나요. 그리고는 왕에게 얘기하죠.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날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들었을 뻔한 시간을 언급해 놓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몇 시까지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과연 그날 밤에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쯤에 잠들었을까, 그 얘기를 주석에서 했습니다. 주석에서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쩌면 평소보다도 더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왜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잠을 자야지 꿈을 꾸니까 아주 여유 있게 긴 잠을 잤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제발 꿈에 보여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심야기도 철야기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그 왕의 꿈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데, 이렇게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잠 못 들고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잠에 들어야 빨리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석가의 사견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잠을 잘 이루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걱정이 있으니까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그 걱정과 고민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래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는데 안 되면 그제서야,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죠. 내가 사실 처음부터 주님을 찾진 않았지만 나중에서라도, 이제라도 우리 주님을 찾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해보려 하다가 나중에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걱정과 불안 그 자체가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는 것 또한 믿음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있음은 걱정 없음입니다. 믿음 있음은 불안 없음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바로 믿음 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 신실하신 분을 따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성경은 가장 처음부터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일관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할 때, 원하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 내가 할 일을 다 해보고야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으며 내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라고 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히 일관성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의 닥친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것도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생각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던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일관되게 주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유지했던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지었던 한 시편, 그 시의 표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7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 이 시편을 펼쳐보시면 아마 시편의 장 옆에 이 파란색 글씨 아니면 괄호 안에 무슨 내용이 써져 있을 겁니다. 시편에는요, 그 시편 1절, 어떤 장의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이렇게 꺾인 가로로 뭔가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걸 표제라고 합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이 원래 시와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표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짓게 된, 이 찬양을 짓게 된 배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표제예요. 그래서 읽는 독자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야 하겠는지, 그리고 이 시를 어떻게 구조를 짜고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제인데, 지금 이 시편 7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서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7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여기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소시적에 골리앗 앞에서도 덜덜 떨지 않았던 이 당당했던 사람이요, 우리로서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인 구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겠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어쩌면 이 구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친척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으니까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 구시라는 사람이 무서웠을까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의 때가 생각나서 트라우마처럼 괴로웠을까요? 아무튼 이 구시가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뭐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구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를 사자같이 뜯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의 크기로 따지면요, 골리앗과 구시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요, 구시 정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죠. 거인이고 장군이고 무기 들고 있는데 나는 소년이고 물맷돌 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제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이 구시 때는 달라요.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는 분명 자신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직접 그 구시를 어떻게 처리한다 한들 아무런 수고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7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다윗 맞나? 정말 이 시를 지은 이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맞나? 어떻게 이 사람 다윗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일관성이 없을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저 구시라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걸까? 누구 앞에서는 믿음의 장부더니 또 누구 앞에서는 믿음의 졸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아니다. 골리앗과 구시 앞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큰 일관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의 진실한 믿음의 결과였죠.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구시 정도도 무서웠습니다. 왕이 된 지금 그 구시 앞에서도 그가 기도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훌륭함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 중에는요, 골리앗에게는 승리하지만 구시에게는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골리앗은 처음부터 너무 크고 강해 보여서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일찍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니 당연히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처음부터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해결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패배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더 많은 기도 요청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 요청들은 정말 골리앗 정도의 크기만 해요.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구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자잘한 문제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구시 같은 그야말로 인생의 자잘한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물론 그가 한때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일관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서도 승리하고 구시에게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 속에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았던 커다란 문제들, 그 골리앗들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그래서 어쩌면 내 손으로, 내 능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구시들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골리앗을 만날 때 기도하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시 때문에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밤잠 못 자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구시 때문에도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아주 작은 문제나 아주 작은 결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친 표현들, 남에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 주어진 일에 대충대충 하는 그런 습관들,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소한 거짓말들, 예배 시간에 조금씩 늦는 그런 작은 습관들, 그런 구시들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며 기도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계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고백처럼 드립니다. 골리앗에게는 승리했지만 수없이 많은 구시에게는 패배했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것에는 승리하지만 너무 작은 것들에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에나 이 일에나 저 일에나 골리앗 앞에서나 구시 앞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믿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소한 것이라 내가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이상의 문제예요.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란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식일에 교회 출석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교회 다닌다는데 믿음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믿음을 생각하는데 더 무슨 발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이 언제나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일관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중화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예를 드시는 것을 봤어요. 이 목사님은요, 비교적 비행기를 자주 많이 타시는 분이랍니다. 그렇지만 당신은요, 아직 한 번도 비행기를 수없이 타는 그 순간에서 단 한 번도 이 비행기 조종실 문을 두드리면서 조종사에게 내가 자동차 운전을 20년 이상 했고 비행기도 자주 타는 편이니까 뭐 비행기나 자동차나 운전하는 건 비슷하니까 제가 한번 조종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조종사도 같이 미쳐서 제 말을 듣고 제게 조종을 맡긴다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비행기를 조종해 보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해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건 봤지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세상과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화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화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모두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